오늘은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법칙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하자면 어디 가든지 형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앉아 있는 채로요. 좌우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형통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형통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일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잘 버는 거요, 건강한 거요, 좋은 집에 또 사는 거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취직하는 거요, 또 좋은 대학교,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배경, 또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런 집안에 또 남자든 여자든 사람 잘 만나서 한 번에 점프하는 그런 결혼을 꿈꾸는, 그게 또 인생의 형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에 대해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행동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했더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많이 들려지는 얘기 중에 젊은이들에게 뭐가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했을까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건물주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건물주. 월세 받아가지고 일 안 하고 월세 받아서 그냥 평생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참 농담이니까 망정이지,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낫다, 이렇게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농담까지 나왔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분은 40이 되기까지 10억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40이 되면 은퇴하겠다, 40 되기까지 10억을 모으고 은퇴해서 10억을 가지고 잘 굴려가지고 평생 세계 영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최근에 2019년도까지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감옥에 죄를 짓고 감옥에 3년 동안 가야 되는데 10억을 준다고 하면 감옥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겠느냐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19년도에 청소년 내 56%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뭐냐, 56%는 확실하게 10억을 준다면 뭐 강도짓을 하든지 사람을 찌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차마 대답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60% 이상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겠다고 확실한 사람도 있고 갈팡질팡하면서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죄를 짓더라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죄를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청소년들의 마인드가 되었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찬송가도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에도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사형통, 오늘도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법칙인데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무엇이죠? 어떤 뜻이죠?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전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3절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윗처럼 모든 행위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주다의 새로운 왕 히스기야는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 남유다에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왕이 3명밖에는 없었어요. 3명.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런데 이 세 사람 때문에 그래도 남유다가 버티고 지탱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위태위태하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돈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민족의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고백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예수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숫자가 반절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있었을 때에는 약 25% 정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1200만 명까지 교회 다닌다,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된 적도 한참 200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1200만 명 정도다. 놀라운 거죠. 4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정도로 한국에 예수 믿는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 또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위태위태할 때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3명밖에 없었지만 그 3명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고 멈추시고 그를 보전하셨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아시지요? 왜 멸망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질서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3사람만 있다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 지역의 대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파남동과 이 지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가정이 지켜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이 죄를 잘못을 하기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부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놋뱀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래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뭐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제거했어요? 여러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어요. 주상이란 것은 우상의 상징을 하는 그런 기둥과 같은 거예요. 들락날락할 때마다 늘 그것을 지나가는 그런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우상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롯뱀을 제거했습니다. 롯뱀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많았을 때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그 광야 한가운데서 불뱀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뭐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유일한 희망, 치료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롯뱀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대로 롯뱀을 봐라. 이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어떤 믿음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롯뱀 자체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롯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그 모세 때부터 지금 히스기야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 롯뱀을 잘 보존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고 상징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거기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했다는 건 뭐예요? 롯뱀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으로 세워줬더니 그게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 중에서도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능력이냐? 치유의,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문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역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역자를 마치 하나님인 양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며 자신도 마치 하나님이 된 양 그렇게 할 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롯뱀을 우상으로 삼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롯뱀이 없습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마치 이 노뱀처럼 그 앞에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다 이것을 제거하고 깨트리고 부수고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느냐?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얼마나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후 어떤 왕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의지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곧 계명은요, 이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경만큼 물론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성경만큼 쉽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만을 경험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막 불이 막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병이 막 고쳐지기를 원하고,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쉬운 거, 가장 쉬운 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더니 만점 나온 사람이 딱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수했던 여학생인데 한 명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만점자들이 그래도 몇 명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TV 조그만 그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떴는데요.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그 사람이 뇌를 연구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미국에서 된 한국 사람인데, 대학교는 한국에서 나오고 미국으로 가서 뇌를 연구하는 교수가 되어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 그러니까 절대 잘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90, 100살이 돼도 안 죽으면 교수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전기를 만졌던 사람이 뇌를 연구하는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어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겁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공부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8시간씩 잤대요. 우리 옛날에는 사당 오락이라고 해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해서 했는데, 이분은 철저히 뇌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과학자로서 8시간 충분히 자야 뇌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뇌가 더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8시간씩 자면서, 또 그분은 또 그 사회를 봤던 사람이 유재석 씨인데, 유재석 씨가 나온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쫙 보면서 여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실력을, 그렇게 대단한 교수가 되었어요. 물론 그분의 탁월한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공부를 잘할 수 있었습니까?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기초를 다진 거예요. 기초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미는 없어요. 어제 직분자 교육할 때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했습니다. 오전에 했을 때는 굉장히 기초,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했던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실제적인 내용이었어요. 무엇을 여러분 배우든 간에 첫 번째 가장 처음 시간은 이론을 배웁니다. 개론이라고 하죠. 개론.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전혀 쓸데가 없어 보여요. 저도 대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때 저는 전자계산이라고 하는 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과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전공했던 학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병원에서 진료 차트 만드는 프로그램, 은행에서 이 스마트 뱅킹을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다 뱅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은행에서 입출금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전산 관리하는 것. 그래서 숙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포트로 뭘 내줬느냐? 그 당시에 이제 도서관 대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레포트로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런 숙제로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첫 학기에 갔더니 전산학 개론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론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학년이 돼 보니까 그때 재미없어 팽개쳤던 그 책을 4학년 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재미는 없는데 그게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게 기초가 안 되면 연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건물처럼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연구하다가 막혀요. 그 개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경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개론과 같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초가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재밌든 재미없든 이 성경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늘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여러분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여러분 믿음이 잘 하나씩 벽들이 쌓아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어릴 적에 이 꼬맹이가 이 골목길을 지나가면 형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뺏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꼬맹이가 큰 자기의 형을 나이 많은 형을 딱 데리고 가면 든든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건들지 못해요. 왜? 옆에 큰 형이 있으니까요. 든든하거든요. 골목길을 지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왔다가 우리 옆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함께 하는 거 보고 감히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잠깐 쫄았어요. 잠깐 무서웠어요. 그래서 잠깐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히스기야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잠깐 눈 잠깐 감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올 때 바로 나스렛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야 나쁜 생각아 불신앙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외치고 이기고 다시 주님께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다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신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장 지금 우리가 18장 11절 12절이잖아요. 근데 17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7장 6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괜히 두 번 반복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을 붙인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겁니다. 대조하는 것이에요. 자, 히스기야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디 가든지 형통한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떠나고 명령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는 민족이 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